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우리 첫째 날은 번성하라, 둘째 날은 내일은 정복하라, 셋째 날은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100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성경에도 법칙이 수천 가지가 나와 있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물, 또 사람, 땅과 하늘, 지리, 바다, 해양까지 다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으로 운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리와 법칙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냥 인생을 막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오늘 여기 첫 번째가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이, 자,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에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께서 바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심.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시집을 보낸다든지 장가를 보내게 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부모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번창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번성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성경의 하나의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동, 원리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 수고와 힘듦을 하나님께서 100분의 1로 줄여주신 내용이 스가랴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죠. 법칙. 여러분, 우리가 강을 건너갈 때에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헤엄쳐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튜브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데, 배가 없다면 튜브를 타고 건너가게 되면은 헤엄쳐서 그 먼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수고가 100분의 1로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썬다싱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성령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순교자가 되는 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의 엄청난 그런 힘을 너희들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올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실제로 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엄청난 그런 에너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그들이 공급받고 유럽의 소아시아의 로마에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초인적인 능력을 그들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만 깨닫게 된다면 저절로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5장 성도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래서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설을 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백성들이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구약시대 때는 성신이라고 했죠. 신약시대 때는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을 발휘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엄청난 힘을 그들이 발휘하게 되죠. 양 날개의 프로펠러들이, 엔진들이 총 가동이 되고 그들이 이륙했을 때에 2만 피트, 3만 피트까지 올라가게 되면 10분의 1로 출력이 감소됩니다. 10분의 1로. 그래서 그 10분의 1로 출력이 감소돼가지고 조그만 힘을 써도 비행기는 저절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이고 요한복음 15장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재건의 원리입니다. 번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깨달아. 여러분,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16년 동안 그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4년 만에 불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의 거부가 되었다. 야곱이 성경의 거부가 되었다. 워런 버핏이 거부가 되었죠. 록펠러는 석유를 팔아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미국의 찰스 닥터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을 2명을 입양을 합니다. 태국에서 2명을 입양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2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둘 다 의사가 되었어요. 필리핀에서 입양한 아이들은 CEO가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입양한 아이들은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데려다가 막대한 그런 돈을 지출하면서 그들을 양육을 했어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자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지출하느냐. 그분이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지 않은 많은 금액을 맡겼는데
내가 쓸 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맡겼을 때에는 내게 그 물질을 주신 이유는 관리하라고, 잠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저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물질이 아닙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적인 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아서 우리는 쓸 뿐이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아서 사용하고 쓰고,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우리들이 맡아서 사용할 뿐인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청지기의 삶을 충실하게 완성하는 그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지금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새날이 밝았어요. 2024년 새날이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 가지 분명한 진리와 명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명제, 번창하라. 그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금년의 삶이 번창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27절, 28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씨앗도 심어놓으면 번창합니다. 예, 씨앗도. 포도나무도 붙어있으면, 가지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번창을 합니다. 사과나무도 가지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은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쫙 붙어 있어서 날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동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부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사용할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며, 모든 잉여 자금, 내가 쓰고 남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며 선한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거부가 되고 믿음의 거부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토를 넓혀서 마음이 넓은 부유한 마음의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